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두 증인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일을 하며 무슨 일을 하며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며 과연 우리가 두 증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망마다는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2달.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결국은 두 증인이 3년 반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는다. 이제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측량하는 게 뭐냐는 얘기죠. 측량하는 게 뭐냐. 에? 에스겔 9장에 보면요.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마에 표하는 이야기가 지금 에스겔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이마에 표하라. 표하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지금 표하라, 측량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냐 아니면 사단의 소유냐, 그거를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계시록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 두 촛대니.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감람나무가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감람나무가. 감람나무. 스가랴 4장에 보면요. 스가랴는 구약의 거의 맨 끝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좌우편에 있고 하나는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예? 그러니까 등대가 있는데 일곱 관이 있다. 일곱 관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성소에서 일곱 촛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곱 촛대. 계시록 1장 예? 1장 20절에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얘기해. 일곱 교회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성전에 성소의 앞에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있는데 이제 몸통이 하나 있고 가지가 7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으면 7 촛대가 다 이제 불이 밝혀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촛대 우편에 감람나무가 있고 또 좌편에 감람나무가 있다. 그 감람나무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촛대에다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기름을 붓는. 기름을 붓는. 결국은 지금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가 뭐라고요? 촛대에다가 기름을 붓는 사람. 촛대에다가. 근데 두 감람나무라고 하면서 또 뭐라 그래요? 두 촛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촛대. 예? 두 촛대. 그러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촛대는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 그 다음 장 12장에 가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는 모습이 나와요. 아이를 낳는. 그 여자가 결국 이제 교회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거듭나는 것을 지금 계시록 12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촛대가 7개가 있는데 두 감람나무가 양쪽에 편에 서가지고 그 이제 촛대에다가 기름을 공급하는 그것이 지금 두 증인이 하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두 증인이 하는 일이다. 근데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두 촛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촛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두 교회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거죠. 두 교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7교회를 계시록 2장 3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하시고 또 뭐 버가모 교회도 책망을 하시고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을 하시고 사대 교회도 책망을 하시고 라오디 교회도 책망을 하시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안 하세요. 잘 보세요.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의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러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책망하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에? 한마디도. 계시록 2장 3장 7절부터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예? 빌라델피아 교회를 쭉 보면요, 예? 책망하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11장에 두 증인은 두 사람을 이야기는 분명해요. 그런데 두 증인이면서 두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화를 시키겠다는 거죠. 전 세계를. 전 세계를. 이게 복음화를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족속과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에서 수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힘있게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또 두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 교회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 복음만을 붙들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계시록 11장에 그 증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 그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입에서 불이 나와요. 예?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증인의 입에서 무엇이? 불이 나간다는 거죠. 불.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딱 떨어져 병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엘리야에게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세벨이 바알에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야, 너 걔 침대에서 못 내려온다고 이야기해라.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왕이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놈을 잡아라. 50명이 와요. 50명이 왔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내려가지고 50명을 다 죽여요. 그러면 그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또 보내요. 또 타 죽어요. 또 보내요. 근데 그들이 우리는 당신의 목숨이 당신에게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가자고 이야기 안 한다. 우리 목숨만 살려달라고 우리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아하시아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뭘로요? 불이 내려가지고 결국은 엘리야를 이제 보호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보호를.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머리숱이 없어요. 대머리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그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요 대머리요 그러면서 반짝반짝 그러면 노래를 부르면서 놀려요. 그러면
엘리사가 그러냐? 아이 뭐 하나님이 수술 안 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데 엘리사가 저주를 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냐? 응?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서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저주를 해요. 그러자 이제 곰 2마리가 와가지고 그 어린아이 40명을 다 죽여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면 뭐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그냥 다 제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응? 에레미야 5장 보면요. 에레미야. 응? 그 말세에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 그것이 쉽지는 않죠. 왜?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드러내야 되잖아요. 숨겨있던 거를. 그 비밀들을 다 숨겨내고 네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네? 근데 자기의 비밀들이 다 드러나니까 뭐 좋아하겠어요? 전 세상이 그냥 잡으려고 이제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땅에 흉년이 와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두 증인이 활동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거든요. 비 안 오는 거 보면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거든요. 비가 안 와요. 그거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이 땅에 비가 안 와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지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뭐요?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래. 사르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뭘 줬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응?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할 거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에레미야가 백성들과 왕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응? 지금 에레미야 입에 있는 게 누구의 것이에요? 에레미야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응? 그 말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 근데 그 말이 뭘로 된대요? 불이 된다는 거죠. 말이 불이 돼가지고 나무를 다 태워 죽인다는 거죠. 나무를 다. 응?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뭐란 얘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불. 응? 말씀이 불이다. 응? 말씀이.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사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재앙.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요? 불. 근데 그 불이, 그걸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복이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재앙으로 나를 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 계시록 11장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두 증인에게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 불이 팍. 근데 그 불이 실제의 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나갔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말씀 한마디 딱 했는데
뭐 10년, 20년 돼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하죠. 예? 근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워해요. 예? 온 백성이. 예? 왜? 그냥 말 한마디 딱 떨어지면 그냥, 응? 그러면서 계시록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은 또 이거 가지고, 야, 비가 안 오는 이유가 저 두 증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핍박을 엄청나게 할 거란 얘기죠. 응? 그 열왕기하 19장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죠? 비가 안 오는데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려요? 엘리야에게 돌리잖아요.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 사실은 누구 때문에? 아합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안 오는데 그 책임을 다 엘리야에게 돌려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 응? 그러면서 계시록 11장 6절에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그래.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된다. 물이 변해서 피되는 그것은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야, 나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래?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 너는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 아니야. 저놈을 때려 죽여야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 벼르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강물을 떠가지고 다 뿌려 바닥에다 다. 그랬더니 뭐가 돼? 피가 되거든요. 피. 예? 물이 변해서 이제 피가 되는 거죠. 피가. 그런데 이제 바로의 그 보세요. 출애굽기 7장. 예? 출애굽기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와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떠온 게 아니네, 그죠? 네. 갖고 있는 지팡이로 그 하수면 이제 나일강을 이야기를 해요. 나일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안 보여요. 얼마나 넓은지. 응? 그냥 이렇게 보면 바다예요, 바다. 근데 거긴 강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로 빠져나가요? 이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나일강이. 근데 이제 갖고 있는 지팡이로 하수를 딱 치니까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장 21절에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를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그래. 응? 근데 그거를 모세만 하면 괜찮은데 22절에 보면 애굽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래요. 응? 이게 모세만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의 밑에 있는 술객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딱 강을 치니까 피가 탁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바로가 마음을 안 열죠. 응? 그 계시록 지금 11장에 두 증인이 물을 피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더라. 물이 피되게 하는. 응? 물이 피되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물이 피되게 하는. 인해 역사에서는 없죠, 그죠? 인해 역사에서는 없는데 나팔의 재앙하고 대접의 재앙에서는 있어요. 예?
계시록 8장에 보면 나팔의 재앙에서 나팔의 재앙에서 8장, 예? 팔장 8절에, 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돼요? 피가 되고 그랬거든요. 피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지금 모세는 그 나일강의 한 부분만 피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3분의 1이 피가 돼요. 그 3분의 1이 고기가 다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죠? 죽는다. 그런데 16장에 가보면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대접의 재앙에서는 여기서는 다 피가 돼요. 바다가. 16장 2절에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은 죽더라 그래. 죽더라. 4절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니라. 그때 이제 강도 이제 피가 되고 먹을 물이 없는 거죠. 먹을 물이 다 뭐 물 근원에 쏟아버리니까 물 근원이 다 피가 돼버리니까 세상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마지막 대접의 재앙에서는 지금 누가 없어요? 두 증인이 없어요. 나팔의 재앙에서는 두 증인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에서는 두 증인이 없어요.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그 적그리스도에서 죽어요. 죽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요. 왜 기뻐하느냐면은 그 두 증인을 통해서 많은 이제 괴로움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몸부림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누가 막아요? 모세 같은 두 증인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심하니까, 그 두 증인이 그걸 다 막으니까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지. 그럼 두 증인이 가만히 있어요? 얘를 통해서 이제 얘가 또 이제 박살이 나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쉬운 예로 간단한 예로요. 간단한 예가 아니라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죠? 이스라엘 쳐들어와. 근데 두 증인이 거기서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죽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두 증인을 죽이려고 좀 온 거예요. 그런데 못 죽여요. 왜? 막고 있잖아요. 두 증인이. 그런데 두 증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에스겔 38장에 보면 어디에서 온다는 게 다 있어요, 그죠? 어디에서 뭐 마곡 땅에서 뭐 곡과 뭐 그런 게 다 나오는데 결국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는 세력은 딱 두 세력밖에 더 있어요. 어떤 세력? 이슬람 세력하고 로마 가톨릭, 그 세력이지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연합이 돼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치기 위해서. 거기 뭐 여러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뭐 두 세력이 힘을 합해가지고 온 세계에다 이제 방송을 하는 거지. 야, 우리가 여기를 치려고 하니까 와라. 그러니까 뭐 이슬람 사람들이 뭐 한 17억 된다고 그러지. 또 뭐 로마 카톨릭이 10억 된다 그러지. 벌써 뭐 얼마요? 예? 지구 전체의 3분의 1은 다 그 세력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세력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려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지잖아요, 그죠? 깨져. 그 얼마나 뭐 이를 갈겠어요. 근데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자기 세상이지, 이제. 자기 세상. 어떤 세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뭐 마음대로 핍박을 하는 거지. 마음대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려.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계시록의 내용. 그러니까 이제 물이 변해서 피되게 한다. 그건 뭐예요? 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네들은 피를 마시는 게 족하다 그래요. 피를 마시는 게. 왜 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많이 모가지를 잘랐기 때문에. 예? 마지막 시대에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총으로 안 죽여요. 뭘로 죽여요? 칼로 죽여요. 칼로. 칼로.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칼로 죽인다고.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칼로 죽여요. 뭐가지 다 잘라가지고. 예? 한마디로 단두대죠. 단두대. 칼에 위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뭐가지 쫙 자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 세력을 향해서 야, 니네가 피 마시는 게 합당하다. 왜? 수많은 사람들을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6장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이 물이 변해서 피되게 하고 또 입에서 말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쳐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 이제 3년 반이 이제 끝나는 그때 무정행에서 이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게 사단이죠, 그죠? 증거를 마칠 때 그러는 거 보니까 적그리스도 세력이 아직 힘은 후 3년 반에 하니까 핍박은 하긴 하는데 그렇게 심하게는 못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두 증인이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인해서 싸워요. 근데 여기서 지죠. 그래가지고 죽어요. 죽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죽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에서. 그럼 뭐 죽는 사람이 뭐 두 증인만 죽겠어요? 예?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때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장사 지내는 거를 못하게 해요. 응? 그 죽은 시체를 오래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못 지기네. 그 나라의 장사 문화는 뭐예요? 그날 죽으면 그날 묻는 게 그 나라의 습관인데 못 죽이게 하도 원한이 세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3일 후에 이들을 끌어올려요. 부활을 시켜요. 그게 이제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 지금 들어 올려진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지진이 나요. 그때 지진이 나가지고 몇 명이 죽어요? 7천 명이 죽었다 그래요. 7천 명이 죽었다. 근데 아직 백성들은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직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죽음 누구만? 두 증인만 이제 올라간 거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어떤 사역을 하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나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 11장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두 증인이. 두 증인은 두 사람이면서 두 교회라는 거죠. 그죠? 두 감람나무이면서 두 촛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결국은 뭐냐면은 두 증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인데, 분명한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인데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두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나가는 거지. 왜? 3년 반이면 끝나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보면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행전에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자녀들이 뭘 했어요?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막 꿈을 꾸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니까 뭐 구원받는 역사가 퍽퍽 일어나는 거죠. 구원받는 역사.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지금 그 세상이 지금 열리기 직전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때는 뭐라고 해요? 평화조약이라고 하거든. 평화조약. 평화다. 이제 다 우리가 너희 안 쳐들어오고 너희가 안 쳐들어오고 평화다 그러면서 이제 평화다. 그러면서 이제 온 세계 평화가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제부터 그때부터는 뭐라는 얘기? 그때부터는 이제 환란이라는 거죠. 근데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영광이고,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그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환란이면서 영광인 거죠.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후 3년 만에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못 죽여요. 왜? 하나님이 지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지켜요? 불기둥이. 불기둥이 지키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지키는 거고, 불기둥으로 지키는 거고. 모세 한 사람이 뭐 그 사람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지? 두 증인이 그 사람 뭐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거 지켜요? 못 지키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지키는데 결국 뭐예요? 모세와 통해서 또 구심점을 모세를 잡는 거 아니에요? 모세. 어렵고 힘들 때는 다 어디로 가요? 모세한테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먹을 게 없어도 모세한테 가고, 뱀에 물려도 모세한테 가고, 홍해 바다를 와도 모세한테로 가고, 다 모세한테로 가는 거죠. 결국 모세가 그걸 다 해결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홍해를 가르고, 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했는데 거기서도 승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뭐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지, 모세. 이게 마지막 시대의 구심점은 뭐라는 얘기? 두 증인이라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두 증인이면서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두 증인의 사역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해하려고 하는데 뭐 입에서 불이 나오니까 이게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뭐 10년 후 20년 후 뭐 그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뭐 그날 너 죽으리라 그럼 그날 죽어버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지.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뭐란 얘기? 두 증인이란 얘기지. 이 땅의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길? 영광의 길. 영광의 길. 영광의 길. 그러니까 지금은 거듭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눈에 볼 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로마 카톨릭이 다 그냥 잡아먹어가지고 다 죄 아래 가둬놨잖아요. 죄 아래. 그런데 안 그런 교회가 있더라는 얘기. 누구? 서머나 빌라델피아. 대단해 하셔 하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를 다 살리는 거지. 살리니까 그 교회도 같이 이제 그땐 다 같이 하는 거지 이제 다 같이. 두 촛대라 그랬잖아요. 두 촛대. 시작할 때는 두 촛대야. 근데 끝날 때는 어때? 다 온 교회가 다 아는 거지 뭐. 온 교회가. 온 교회가 다 두 증인의 사역을 그냥 감당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파고 뭐가 없는 거지. 그냥 하나지. 하나. 네? 하나. 천국 가는 사람들이 뭔 파가 뭔 소용이 있어요. 네? 다 하나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 계시록 11장을 보면 그렇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성경도 다 이제 뺏어갈 판이지. 다. 지금도 뭐 서점에 가봐요. 성경 보기 힘들어요. 다 이제 걔네들 성경이지. 의인이라는 단어는 없고 무슨 옳은 행실 뭐 순 성경도 그냥 이제 그런 게 이제 판을 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이 성경을 부지런히 지금 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읽으라고 해서 읽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두 증인이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이제 성경도 보이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대단하게 쓰시겠다. 이 그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등불처럼 사용을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오며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두 교회가, 두 촛대가, 두 증인이 온 세상을 복음화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참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